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라는 뜻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실체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냥 내 나름의 해석으로 위안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정신 승리라고 하죠. 근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실체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쭉 이어갈 거예요. 또 전체적인 키워드로는 창조주와 그리고 성자, 제2위격 대신 성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다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죠. 하반절에 보셔야 돼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삼아,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성자께서는 이를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니까 이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다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처럼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시험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뚫고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실체가 있지 않다.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정신승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승리 쪽으로 가면 어때요? 그냥 고난이 오면은 그냥 고난을 인내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철학 역사상의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지? 고난은 왜 왔지? 이 고난이 어떤 목적이 있지? 이걸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셔야만이 그 의미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실체는 없다. 어떤 본질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철학가들도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은데요. 손봉우 교수님의 고통받는 인간, 고통하는 인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잠깐 생각이 안 나지만 손봉우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다음처럼 나와 있어요. 니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인간은 고통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즉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그는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는 추구할 것이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없음이 중간에 생략되고 인류에 내려진 저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라는 이 천재적인 철학자도 고통의 의미를 철학사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고통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승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로 이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때론 고난도 허락하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승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면 정신승리 쪽으로 우리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뭐가 갖춰져 있어야 뭔가 올바로 가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창조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진다면 정신승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일하게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정신승리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이 코로나도 섭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어떤 분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다, 어떤 분은 징계가 아니다, 이거 아직도 논쟁이 있죠.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해 나가고, 창조주,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도 섭리하시지.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못 찾지만 나는 주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분명하게, 창조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찾을 수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어려워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면서 이 성자, 키워드,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 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이 땅에서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숙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좀 잠깐 집중을 좀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스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기반, 어떤 터, 어떤 기초, 그리고 본질, 본체라는 뜻이고요. 또 라틴어로는 우시아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형상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아니면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요. 또 교부들도 이 휘포스타시스를 위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교부의 해석을 칼빈도 따르고 있는데요. 위격은 우리가 소위 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동일 본질, 하나님 되심이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의 위격을 드러내는 참 성자로서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아까 고난을 섭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뿐 아니라 건강적인 어려움들,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성도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반응했으면 하느냐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처럼 우리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 받은 고난과 수모와 그리고 배신 또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믿고 감내하셨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참으면 정신 승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자의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이 진리의 삶이겠죠. 왜냐하면 성자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반응, 고난에서 가장 올바른 반응은 바로 성자를 따라가는 반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필요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빨리 얘기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1, 2, 3절에 사실 히브리서가 끝난 거예요. 다 얘기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빨리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억울한 직장 생활, 또 사업상의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은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이번 키워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반응하셨던 그 반응이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황, 그러니까 삶의 배경들도 있겠죠. 그런 정황과 배경들과 또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삶을 지혜롭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때로는 상담도 받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이 시대에 맞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자께서 누리셨던 평안이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거룩한 모순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구속주, 우리가 아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신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이 문맥상으로는, 어법상으로는 분명 모순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말씀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자신의 피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시는 걸 세상의 마지막에 알려주고 싶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또 정말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 하시는지 계시록 5장 6절에 다음처럼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한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자기 자신을 내버리셨던 당신을 너무나 후회 없이 감격해 하시고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히브리서 성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와 또 함께 나눴던 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여과 없이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성자가 되시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이 능력의 말씀은 레마예요. 여러 해석들은 있는데 원래는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레마로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칼빈은 의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주석가들은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살아 뛰기 때문에 레마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하는데, 이 두 가지 논쟁점을 제외하더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인데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주석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정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과 좌편이 어딨냐,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 되셔서 만물의 통치권을 성부께 이양받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은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 영광을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죠.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하고 계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걸 후회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성자로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끄시고 창조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히브리서 기자는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에 사실상 모든 히브리서가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 3절 안에 빨리 히브리서의 모든 줄거리, 시놉시스를 다 개방해버린 거죠. 빨리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얼른 위로해주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뭐가 잘 돼서도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향해서 진정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위로의 모든 실체와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죠? 저도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전 이렇게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또 접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들도 오늘 정신 승리가 아닌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룩한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곧 은혜로운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정신승리,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승리가 아닌 믿음의 승리를 하길 원하며 우린 달려갑니다. 코로나의 상황 너무 힘드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너무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주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